세상을 창조하신 후에 처음 만들어주신 이 공동체가 가정입니다.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후에 처음으로 만들어 놓으신 공동체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인류의 첫 결혼식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례자가 되어주시고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올린 결혼식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이 결혼식장을 가보면 구도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가운데로 신랑 신부가 입장하는 그러한 공간이 있고 양쪽으로 신랑 측, 신부 측이 이렇게 나누어져서 앉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왜 그렇게 나눠 놓았을까요? 신랑 측과 신부 측을 왜 나눴을까요? 그런 거 고민 한번 안 해보셨어요? 저는 문득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그것이 성경적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이게 신랑과 신부 측을 나눠둔 이유가 주례자가 어느가 신랑 측이고 신부 측인가를 쉽게 구분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인가, 아니면 양가의 어떠한 집안의 대결을, 우리 집안이 더 많이 왔다, 우리 집안이 더 대단한 집안이다, 그것을 자랑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눠 놓았는가, 여러 가지 생각을 가질 수가 있겠는데요. 저는 그 광경을 보면서 참 성경적이다라고 생각했던 이유가 뭐냐면,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체결하십니다. 하나님과 아브라함 간의 언약을 체결하시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신 것이 있어요. 짐승을 가져와서 그것을 둘로 쪼개라, 그리고 서로 마주하게 하라, 그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그 사이로 지나가시겠다라는 거예요. 결국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만약에 네가 나와 맺은 이 언약을 깨뜨리면 이 짐승을 둘로 쪼개는 것처럼 너희를 심판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예요. 자, 그런 면에서 보면 여러분 이제 좀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면에서 볼 때 보통 우리가 결혼식을 하면 뭐 합니까? 제일 중요한 시간이 뭐예요? 예? 그렇죠. 서약하는 시간이죠. 그러니까 결국 이 결혼식 서약은 뭐냐? 목숨을 담보로 하는 서약이라는 거예요. 이 서약 깨트리면 너 죽는다잉?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그래서 한 남자가 여자가 이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성도님들을 여러 증인으로 이렇게 앉혀놓고 자신을 상대방에게 완전히 맡기는 것, 내 자신을 상대방에게 맡기는 것이 결혼식에 맡은 예식의 그런 예식이 결혼 서약이라는 것이죠. 주례자가 묻지 않습니까? 신랑에게 먼저 물어요. 신랑 아무개는 그대 옆에 있는 누구누구를 아내로 맞아 금머리가 팥뿌리가 되도록 어려움이 있거나 환란이 있거나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당신의 아내로 이렇게 맞이하기로 서약하십니까?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예, 서약합니다. 목소리가 작으면 목소리가 작네, 그러면 다시 예, 서약합니다. 그래요. 평상시에 목소리 요만했던 애들도 그 시간 되면 막 그냥 좋아가지고 크게 외쳐요. 또 신부에게 똑같이 질문하잖아요. 예, 서약합니다. 목소리 봐라. 그럼 예, 서약합니다. 그러죠. 그래서 서로 서약을 하면서 이제 주례하는 목사님이 뭐라고 마지막 합니까? 서약이 끝난 다음에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이 사람이 나눌 수 없느니라.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느니라 라고 선포하시면서 꽝꽝꽝 두드리죠. 그러면서 이제 비로소 이제 부부가 된 것을 이제 선포하는 그러한 것이죠. 자, 그런데 이와 같이 이런 결혼 서약을 신성하게 여기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이게 신성하게 여기지 못하기 때문에 많은 가정들이 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서로의 그런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또 좋지 않은 자신의 그냥 개인적인 어떠한 욕심 때문에, 또 어떤 실수 때문에 가정이 깨어지는 그러한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오늘 예수님과 교회를 신랑과 신부로 비유하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음으로 내가 서약한 존재가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향한 그 믿음이 깨어질 때 우리의 영혼이 깨어지고 우리의 삶이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왔을 때
그들의 삶이 아직도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했습니다. 무엇보다 바르게 하나님께 예배드려지지가 못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속이고 예배를 우습게 여기는 그러한 풍조가 가득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서 이제 말라기 선지자는 유다의 이 백성들의 결혼 생활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아내를 학대하고 그리고 이혼도 쉽게 하고, 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는 뭐냐? 이방의 여인과 결혼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큰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그러한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본 가증한 일이 뭘까? 오늘 가증한 일을 오늘 본문에 보면 나와 있는데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중에서 본 가증한 것, 그것은 바로 우상 숭배의 문제였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시작.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한 아버지께서 지으신 바가 아니냐? 어찌하여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여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 형제들을 실망시키고 그들의 신뢰를 깨뜨린 자들이 모두가 한 가족이라는 점에서 볼 때 이런 너무나 큰 죄악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한 아버지가 누구인가? 한 아버지가 누구인가? 많은 이 학자들은 그가 아브라함이다라고 그렇게들 이야기합니다. 그 근거로 이사야서 51장 2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을 가리켜 너희 아버지 아브라함이라고 하였기 때문에 이 한 아버지가 아브라함이 아니냐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물론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닐 거예요. 자, 그럼에도 오늘 여기에서 본문에서 한 아버지는 누구인가라고 할 때 하나님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한 아버지께서 지은 바가 아니냐. 자,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한 아버지를 하나님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데, 하나님만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창조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그들은 그들의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했어요. 한 아버지의 그 언약을 욕되게 했단 말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욕되게 한 것은 또 무엇인가? 무엇이 과연 이들을 하나님과 맺은 이 언약을 욕되게 했던가를 11절 말씀에 보면 또 나와 있죠. 자, 11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유다는 거짓을 행하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서는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유다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여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였으니, 하나님과의 그 맺은 언약을 욕되게 했어요. 그 하나님을 욕되게 한 것이 뭐냐라고 할 때 오늘 11절을 보면 유다는 거짓을 행하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서는 가증한 일을 행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거짓을 행했고 가증한 일을 행했대요. 이 가증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풍습을 따르거나 또 이방신을 섬길 때 전형적으로 사용되었던 말이에요.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섬기는 자를 향해 다른 것을 섬길 때 하나님은 가증한 일을 행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무엇보다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이들이 욕되게 한 것은 가장 큰 문제는 뭐냐? 오늘 11절 하반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이 누구랑 결혼했다는 거예요?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방신의 딸들과 결혼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자신들을 더럽게 하는 범죄 행위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그 성결을 욕되게 하여 이방신의 딸과 결혼했다라는 거죠. 그들과의 결혼으로 인해서 우상 숭배한 것이 오늘 하나님이 볼 때는 가장 하나님께 범죄한 그러한 유다의 행동이었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방신의 딸이라는 구체적인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서의 그러한 정체성을 포기한 악한 행위였다라는 것을 오늘 하나님은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백성다운 정체성을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세상의 그러한 교묘한 것들과 타협하고 세상의 것들에 눈이 어두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는 그러한 가증한 일을 행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이 전통을 문화로 볼 것이냐, 우상으로 볼 것이냐라는 그런 갈등 속에서 우리는 많이 부딪혀 왔죠. 제사 문화도 그렇고.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그것은 분명하게 우상을 섬기는 거다라고 우리는 분명하게 정의를 내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제가 무슨 날이었습니까? 보름날이었죠. 오늘이 보름날이에요? 아, 예, 알았습니다. 네, 알았어요. 네, 오늘이 보름날. 찰밥들 하셨어요? 네. 아이고야, 왜 안 하셨어요? 네. 그 달집을 태워서 소원을 빈다고 그러잖아요. 저희도 어릴 때 그거 많이 했어요. 달집 피울 때 꼭 하는 게 뭐냐면요, 달집 끝에다가 뭘 매달합니까? 연을 매달아요. 예? 그래가지고 달집이 태우면서 연을 날아가면서 모든 우환을 다 날아가라. 그래서 보름날 전까지 연을 열심히 날리죠. 그죠? 열심히 날려요. 그래서 보름날 이렇게 달집을 태우면서 모든 우환을 다 태우고 우리의 소원도 빌고 그러면 이루어진다고 막 그것도 막 빌고 그래요. 그걸 문화로 볼 것인가 우상으로 볼 것인가. 또 동짓날요. 동짓날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어요. 동짓날 되면 팥죽을 끓여가 저희 어머니는 늘 팥죽을 집안 구석구석에 뿌려요. 왜요? 귀신이 팥을 싫어하기 때문에. 그리고 집안 구석구석에 뿌려요. 저도 그럴 세대를 살아왔습니다. 네. 과연 그런 것들을 문화로 볼 것인가 라고 볼 때 우리는 우상으로 보는 거죠. 우리는 유일신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입니다. 물론 그런 행사에 참여할 수는 있어요. 참여할 수는 있어서 그냥 즐길 수는 있지만 우리가 그 달집에 대고 비는 거, 손을 비는다는 행위는 하지는 말아야죠.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거는 그냥 뭐 문화로, 우리 입장에서는 문화로 보는 것이고 우리는 유일신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입니다. 팥죽 안 뿌려도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 집안에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주시는데 악한 마귀가 들어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할렐루야. 네, 그래요. 우리는 유일신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이방신의 딸들과 결혼했다는 건 뭐예요? 자신의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 정체성을 그들은 포기해버리는 악한 행위에 포함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방인과의 결혼을 금지시킨 이유는 뭐냐? 혈통의 순수성을 유지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구약에 보면 같은 민족, 너는 유대 민족, 우리 유대인 민족들과만 혼인을 해라고 그렇게 명령하셨어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신앙적 순수성을 보존하시려는 면이 강한 거예요. 우리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아무래도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하게 되면 이 모시마들이 어떻게 됩니까? 모시마들이 어떻게 돼요? 마누라를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상을 섬기게 되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이 누구냐면 아합 왕 시대예요. 그 왜 문제가 되느냐? 바알 신을 섬기는 그 아주 위대한 바알 신을 섬기는 그 여인 이세벨을 여왕으로 마누라로 모시는 거예요. 결혼한 거예요, 이세벨과. 그러면서부터 이 북이스라엘의 완전한 우상행위만 가득가득하게 되고 또 남유다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된 것을 볼 수 있어요. 신앙의 순수성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이방인을 믿는 여인을 아내로 또 어머니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면 그 남편과 자녀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방신과의 사귐을 갖게 될 것 아니겠습니까? 이 남자들이 여자 못 이겨요. 네? 그래서 여자가 믿는 그러한 신을 따라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좋은 형제가 안 믿는 자매를 만나가지고 그 신앙을 잃어버리는 경우를 저는 많이 보았어요. 그런데 여자가 믿고 남자가 안 믿으면 언젠가는 따라오게 되어 있더라고요. 이 남자들이 참 연약해요. 그래서 아마 겉으로 막 강한 것처럼 막 그래 폭력을 행사하고 그런 건 아닌가 싶어요. 쪼잔하게 말이죠. 남자들이. 그래요. 그래서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계시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을 가져오는 결과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우리 지난 수요일 예배 때 말씀을 나눴는데 성경에서 노아의 홍수가 일어난 원인을 무엇이라고 제가 그때 말씀을 드렸습니까? 창세기 6장 말씀을 이렇게 빌어서 설명을 해드렸죠.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면서 창세기 6장 2절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은 어떤 자들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경건한 믿음의 자녀들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러한 믿음의 경건한 남자들이 세상에 믿지 않는 그러한 여자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혹 빠져가지고 그렇게 결혼을 하게 된 것이죠. 그들은 더 이상 말씀에 따라 결혼하지 않고 육체의 정욕에 따라 결혼을 시작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혼인의 순결이 깨어져 버린 것이 바로 노아 홍수가 일어난 이 두 가지 원인 중에 큰 원인 중에 한 가지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한 가지 원인은 뭐냐? 바로 살인이에요. 살인.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과의 그 결혼을 하면서 나온 그러한 족속이 있어요. 그게 어떤 족속입니까? 네피림이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이 이제 태어나게 된 것이죠. 그 네피림은 거인이에요. 거인. 그러니까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 머물러야 될 인간들이 이제는 점점 세상의 힘센 인간들이 세상을 지배하게 되고 세상의 왕으로 자리하게 되면서 하나님을 믿는 그 정체성들이 사라져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자신의 힘을 과시하기 위해서 폭력을 행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으로 사람들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폭력으로 사람들을 제압하고 또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하면서 이제 세상을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지배 아래 머물게 하는 그러한 시대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극도로 타락을 하게 되고 도저히 구제불능의 시대까지 이르게 되자 하나님은 이제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인간들을 완전히 이렇게 쓸어버린 거예요. 오죽했으면 하나님이 내가 사람을 만든 것이 후회된다라고 할 정도로 오죽했으면 그랬겠어요? 오죽했으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너무나 속썩이면 그런 말도 가끔씩 할 수가 있어요. 내가 너를 놓고 미역국을 먹었다야. 여러분, 그런 말이요. 사실은 그 아이를 죽이는 건 아니겠어요? 죽으라는 소리 아니에요? 내가 너 같은 것을 놓고 미역국을 먹어? 내가 미쳤지, 미쳐. 그러죠. 그건 뭐예요? 그 아들에 대한 실망 아니에요? 자녀에 대한 실망이죠. 실망이 극도로 차에 오르니까 그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얼마나 타락하고 범죄했으면 하나님께서 내가 내 손으로 만든 인간 만든 것을 후회한다고 그렇게 하시면서 홍수로 인간 모든 생명체를 다 멸해버렸잖아요. 결국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의 그 결혼, 그걸로 인하여 극도로 타락한, 그래서 무서운 홍수 심판을 불러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바벨론에서 포로로 돌아온 유다 백성들은 이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니 굳이 유다의 여자들과 결혼할 필요가 뭐가 있냐, 그렇게 생각들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바벨론에서 다른 민족들과 어울려 살다 보니까 이거 참 이게 비교가 될 정도로 예쁜 애들이 많거든요. 유다의 사람들보다, 유다의 여자들보다 막 삭삭하고 아름다운 여자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놈의 남자들이 어떤 생각을 갖게 돼요? 아이고 굳이 뭘 내가 유다의 우리 민족들과 결혼할 필요가 뭐가 있냐, 아름다운 여자들도 많이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그들은 신앙의 그러한 정통성을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정혼한 유다의 아내들을 버리고 이방 여자들과 결혼하게 되는 그러한 상황에까지 이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바벨론에서 돌아온 이 유다의 백성들에게는요, 두 가지 해야 될 일이 있었어요. 첫째는 뭐냐?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를 회복해야 됐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원리를 회복해야만 됐다는 것이죠. 오랫동안 포로 생활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마음대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었습니까? 마음대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제대로 그들이 섬길 수 있겠냐고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제대로 그들이 떳떳하게 살아갈 수 있었습니까? 잘못하면 사자굴에 들어가고 또 풀무불에 들어가는 그러한 결과, 그러한 무서운 형벌이 있는데 드러내놓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이제
그 포로에서 해방이 되어서 고국으로 돌아왔을 때 그들이 먼저 해야 될 일이 뭐였냐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회복의 공동체를 이루어야 됐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의 원리를 회복하는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제시하신 바른 원리대로 살기만 하면 너희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복을 내려주시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복으로 충만하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자,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하나님의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때, 바르게 예배할 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배를 대충대충 드려버리고 예배에 실패하게 되면 힘을 못 받잖아요. 에너지를 못 받잖아요. 충전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비실비실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받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충전이 되었을 때 우리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데 하나님 복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거죠. 여러분, 바르게 하나님을 예배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방인과 결혼한 자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요. 12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속한 자는 깨는 자나 응답하는 자는 물론이요 만군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자도 여호와께서 야곱의 장막 가운데서 끊어버리시리라. 아멘. 자, 심판의 대상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어요. 그 대상이 누구냐? 오늘 12절 말씀에 보니까 깨는 자나 응답하는 자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이들은 또 어떠한 자냐? 앞에 이 일을 행하는 사람이에요. 이 일을 행하는 사람. 그러면 또 이 일을 행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라고 할 때 그들은 바로 11절에 있는 것처럼 가증한 일과 이방신의 딸과 결혼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방신을 가증한 일을 행하는 자, 이방신의 딸들과 결혼한 자들은 결국 어떻게 된다고요? 야곱의 장막에서 끊어버리시겠다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지 않고 제사를 드린다면 모두 야곱의 장막에서 끊어버리시겠다,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우리가 소홀히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에게 주는 모든 축복을 거두어가 버리겠다.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여러분들은.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을요 다 거둬가 버리시겠대요. 어떤 자들에게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소홀히 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복을 다 거둬가 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하나님을 가증히 여기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의 것들에 우리가 눈이 어두워서 세상 속에 빠져 살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들은요 가증스러운 짓을 행하고도 뻔뻔스럽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림으로써 그럭저럭 그런 상황들을 넘겨보려고 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결국 이들이 드리는 제사는 그들의 죄악을 덮으려는 용도로 사용하는 도구에 불과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 실컷 죄를 짓고서 내가 이만큼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이 나의 죄를 덮어주시겠지, 그런 마음으로 제사의 자리로 나왔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상 속에서 내 마음대로 살고 내 기분대로 살다가 주일날이면 내가 한번 이렇게 예배를 잘 드려주면 하나님이 다 덮어주시겠지. 물론 우리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시죠. 그러나 그것이 예배가 그걸 덮기 위한 수단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면 그건 정말 잘못된 예배예요. 그건 하나님께 정말 벌받을 짓이라는 거예요. 내가 알게 모르게 지은, 내가 내 실수로 범한 그런 죄에 대해서 회개할 때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는 것이지, 내가 의도성을 가지고 죄를 범하고 내가 세상에서 그냥 아주 그냥 망나니처럼 살다가 주일 한번 예배 잘 드리면 하나님이 그 죄를 덮어주시겠지, 그런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제사, 하나님 받지 않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잘 섬기는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물질과 타협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결혼에 대해서 성경의 원리는 분명해요. 오늘 유다 백성들이 이방의 여인들과 막 결혼하면서 하나님을 가증스럽게 여겼던, 자, 그러한 것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그럼 결혼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고린도후서 6장 14절 말씀에 보면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믿지 않는 자들과 함께 멍에를 매지 말라. 또 유명한 빌리 그레함 목사님은요, 이렇게 말했어요. 불신자와의 결혼은 마귀를 장인으로 모시는 격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불신자와의 결혼은 마귀를 장인으로 모시는 자와 같대요. 그러므로 신자가 불신자와 결혼하게 되면 수많은 고통들이 뒤따르게 된다라는 거죠. 물론 결혼한 후에 내가 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어요. 내가 저 사람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내가 결혼을 하는 거예요 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결혼하신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까지 되기까지 쉽습니까? 얼마나 많은 평생의 눈물을 흘리며 아픔을 겪으며 무시를 당하며 그런 많은 고생을 하면서 겨우겨우 주님 앞에 이렇게 데려다 놓는 것 아니겠어요? 결혼 40년이 되었는데 그 40년 만에 교회에 나오신 분도 있다니까요. 여러분, 그 40년의 기간이 얼마나 힘들었겠냐 이거예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많은 눈물과 수고를 감당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가급적이면 예수 믿는 사람들과 함께 결혼하는 것이 가장 성경적이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그런 많은 신앙의 갈등과 함께 힘들거든요. 고생을 하거든요. 예전에 있던 교회에서요, 11월 달 되면 1000번째 기도회를 했어요. 그래서 3주 동안 이제 성도들이 이제 기도 제목을 공통 기도 제목을 가지고 또 성도들이 개인적으로 기도 제목을 써놓은 걸 가지고 집중적으로 3주 동안 이제 매일같이 이렇게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그런 1000번째 기도 시간을 가졌는데요. 그 중에 교인 중에 한 성도가 이런 애절한 기도 제목을 올렸어요. 그 내용이 이런 내용이에요. 한번 여러분 들어보세요. 하나님,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들리지 않는 말을 들으며 없는 일을 있는 것처럼 기억하는 아버지의 의처증을 고쳐 주옵소서. 그 입의 독설과 저주를 멈추게 하시고 간구하오니 제 아버지가 피를 토하는 회개를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양심을 쉼없이 찌르고 쪼개사 그 악행이 무서운 죄악임을 깨달으며 엄마의 생명을 보호하여 주옵소서. 심신으로 고통당하는 가족들을 그 절망과 신음과 고통의 자리에서 돌보아 주옵소서. 주여 침묵하지 마옵소서라고 하는 기도문이었어요. 얼마나 여러분 고통스러우면 이런 기도문을 올렸을까? 만약에 이 아버지가 하는 행동은 내면의 상처와 정신질환 아니면 사탄에게 사로잡혀서 하는 일일 것입니다. 만약에 이 아버지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었다면 과연 이렇게까지 할 수 있었을까? 물론 예수님을 믿는 사람 중에도 가정에서 폭력을 행사하고 막말하고 가족을 힘들게 한 사람들이 왜 없습니까? 그러나 이렇게까지는 심각하게는 하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가정과 또 여러 결혼의 주인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급적이면 여러분 이제 자녀들이나 손주들이 가급적이면 예수님 믿는 집안들과 예수님 믿는 사람과 결혼하도록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의 신앙의 전통이 여러분 계속해서 이어져 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 신앙의 갈등 때문에 여러분 자녀손들이 얼마나 많은 고민에 빠지겠냐고요.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는 우리가 세상에서 얼마나 행복하게 사느냐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기뻐하시며 축복하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이 예수님 믿는 그 믿음으로 하나가 될 때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을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진짜 행복 아니겠어요? 그러한 점에서 유다 백성들은 말씀을 저버리고 다른 나라를 따라가는 것이 살 길이라고 그들은 생각했던 거예요.
결국 하나님은 이런 자들의 기도나 봉사를 받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그런 자들의 장막을 끊어버리시고 축복도 하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우리 주님이 주인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의 주인이 우리 예수님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의 가정의 주인이 예수님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의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의 인생에 진짜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잘 먹고 잘 산다고 해서 그게 과연 우리를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것인가? 또 여러분, 지금까지 예수 믿어오면서 믿지 않는 남편이나 가족들 때문에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하셨습니까? 그것만 봐도 우리의 자녀들만큼은 정말 예수님 잘 믿어서 한 가족이 예수님 믿어서 예수 신앙 안에서 함께 살아간다면 얼마나 행복하겠냐고요. 자, 계속 우리 13절 14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이런 일도 행하나니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다시는 너희의 봉헌물을 돌아보지도 아니하시며 그것을 너희 손에서 기꺼이 받지도 아니하시거늘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 됨이니까 하는도다. 이는 너와 내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라. 그는 내 짝이요 너와 서약한 아내로되 내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당시 유대 백성들은요 아직 아주 일찍 정혼을 했어요. 이게 말이 정혼이지 법적으로 이미 결혼한 것이나 다름이 없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모님인 요셉과 마리아도 정혼한 사이였잖아요. 아직 법적 결혼을 안 했지만 정혼한 사이였단 말이죠. 이게 유대 민족의 풍습이었어요. 일찍 정혼을 해요. 그런데 바벨론에서 돌아온 유다 백성들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눈앞에 보이는 그 아름다운 그 여인들을 보면서 이렇게 어릴 때 정혼한 여자를 버리고 이방의 여자들과 결혼을 해버린 거예요. 여기서 아내에 대한 여러 가지 정의를 오늘 또 본문은 정의를 내려주고 있어요. 어려서 맞이한 아내라고 오늘 성경에 보면 말씀하고 있죠. 이 어려서 맞이한 아내라는 말은 젊은 시절부터 일찍이 부모님에 의해서 맺어진 동거동락을 같이 한 아내라는 뜻이에요. 쉽게 말하면 조광지차라는 거죠. 잠언에서도 보면요, 잠언 5장 18절 말씀에 보면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런 아내를 버리지 말아라. 그런데 유다의 백성들 남자들은요 그것을 쉽게 버려버렸어요. 눈앞에 보이는 아리따운 여인들 앞에서 그냥 그걸 버려버리고 그냥 이방의 여인들과 결혼하게 되면서 신앙의 혼란을 가져오게 된 것이죠. 또 오늘 말씀에 보면 뭐라고 아내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14절 하반절에 보면 내 짝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 짝. 내 짝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요 동료, 파트너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당시 고대 근동에서의 아내의 존재는 어떠한 존재였냐? 하나의 소유물처럼 취급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거짓으로 이혼 증서를 써가지고 그냥 이혼해버리고 새로운 여자 맞이하고 이런 일들이 너무 비일비재했던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그런 상황에서 아내를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동료요, 파트너. 이런 부부관계의 정의는 그 당시 문화로 볼 때는 가히 혁명적인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를 동일하게 보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가부장적인 그러한 문화 속에서 우리 어머니들이 얼마나 많은 서러움을 겪었습니까? 그 남자들의 상에서 밥도 못 드시고 저희 어머니도 보니까 그냥 부엌에 쭈그려 앉아서 누룽지 드시고 그러시더라고요. 얼마나 서럽습니까? 뭔 짓입니까 그게? 예? 그런 서러움을 많이 겪었어요. 남편들은 그냥 따뜻한 아랫목에서 맛있는 밥을 먹고 우리 어머니들은 그냥 한쪽에 구덩이에서 그냥 남은 거 그냥 대충 드시고 이런 문화였단 말이죠. 감히 어디 여자가 큰 소리 치냐고 막. 근데 요즘은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 아내들이 남편을 향하여 감히 어디 두 눈을 똑바로 쳐다보냐고 막 그렇게. 예? 여러분 그런 시대가 되었어요. 할렐루야죠. 요즘은 남편들이요 함부로 쳐다보지도 못해. 감히 어디를 쳐다보냐고 막 그렇게. 예? 어디 말대꾸를 하냐고 막 요즘은 그런 시대가 되었어요. 꼬리를 팍 내리셔야 됩니다. 우리 남자분들 꼬리를 내리십시오.
오늘 성경에 보니까요, 남편과 여자를요, 이 당시에 그냥 아내를요 막 그냥 물건 취급했다니까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남편과 아내를 동일선상에 두고 있는 거예요. 내 짝이고 내 동료이고 내 파트너다. 그래서 저는 제 아내를 목회 파트너로 생각하고 있어요. 파트너로 여겨주십시오. 그래서 함께 이 목회를 같이 동역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를 섬겨가는 것이고 같이 또 역할을 분담해서 역할을 감당해 가는 거예요. 지금도 이 자기 부인을 종속된 개념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있는데, 그 옛날 성경은 이미 말라기에서는 이미 부부를 하나의 동지요 파트너로 대등하게 여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오늘 말씀에 보면 아내를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너와 서약한 아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언약을 맺은 사이라는 말로, 언약은 함부로 파기되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서로 서약하는 관계, 서로가 서로를 의지하는 관계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성경에서 명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또 15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15절 시작.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은 능히 한꺼번에 여러 명을 창조할 수도 있는 그러한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오직 한 사람의 남자만을 하나님은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그 남자로부터 단 한 사람의 여자만을 창조하셨다라는 것이죠. 이건 그걸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혼을 하나님 앞에 가장 아름다운 일로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처럼 이렇게 한 사람과 한 사람이 만나게 하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언약을 깨트리지 않도록 하나님은 명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 상반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한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것을 미워하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이혼에 대한 모든 이슈를 다 다룰 수는 없어요. 어떤 경우에도 이혼해서는 안 되느냐, 이런 경우는 이혼해야 되지 않느냐, 이혼하면 죄냐라고 그렇게 묻는 질문이 많이 있는데, 그것을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결혼에 대한 기본 원칙을 이해하는 데 초점을 우리는 맞춰야 되는 거예요. 이혼을 선택 사항이처럼 생각하는 현대 문화 속에 요즘은 이혼이 너무나 자연스러워져 버렸어요. 연예인들이 TV에서 많이 하죠. 그게 하나의 어떤 그냥 기본적인 이 순리처럼 요즘은 그것이 너무나 만연되어 있는 거죠.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이혼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가를 뒤새겨 보는 것이 우리는 더 바른 생각이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이혼하면 안 되는 것인가? 죽어도 같이 살아야 되는 것인가? 그렇게 말하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조심스럽게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 이혼 사유에 대해서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조심스럽게 말하는 것인데, 이혼 사유는 음행을 했거나 또 때론 두 가지, 하나는 또 폭력을 가했거나, 가정폭력 너무 심하잖아요 요즘. 그런 경우에는 차라리 이혼하는 것이 올바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이유에서도 이혼하면 안 되는 거죠. 이혼은 성경적이지 않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혼에 대해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이 짝지어, 그러나 부득이 이러한 상황이 있을 때에는 한 번쯤 고려해 볼 수 있다 라고 그렇게까지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복음서에는 음행하는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는 것을 금한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거기서 하나 더 오늘 말씀에 필요하면 16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해서 나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한다. 이 학대가 뭐예요? 학대가 가정폭력이에요. 가정폭력. 요즘 가정폭력이 너무나 심하죠. 네? 엄청 심해요. 요즘은 매 맞는 남편도 많아요. 그래가지고 이혼 안 하겠다고 하는 남편도 많습니다. 매 맞는 남편도 많아요 요즘. 그래서 신약시대 예수님은 음행한 이유 외에는 아내를 버리지 말라라고 그렇게 명령하셨어요. 그럼 오늘 말라기서에 보니까 가정폭력, 이 폭력적인 것에서도
침묵하지 말아라. 그렇게 조심스럽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호세아 선지자는 창녀가 된 부인을 다시 맞아들이라고 했어요. 그만큼 아내를 서로를 끝까지 그래도 보호하라. 끝까지 가정을 파괴하지 말아라. 그렇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조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부가 함께 잘 믿는 가정이 여러분 결국 행복한 가정입니다. 부부가 함께 같은 생각으로 같은 마음으로 같은 뜻을 품고 신앙생활 살아가는 것이 행복이에요. 돈이나 권세는 있다가도 없어지고 또 없다가도 있는 것이 돈이나 권세 아니겠어요? 그러나 신앙은요 영원한 것입니다. 한쪽만 믿는 가정이라면 우리는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실질적이나 육신의 약함의 문제가 아니라 그들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바른 결혼을 해야 되는데, 믿는 사람들과 결혼을 해야 되는데 또 그렇지 못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자, 그렇다면 이왕 돌이킬 수 없는 거라면 우리는 구원함으로, 기도함으로 구원받을 수 있도록 우리는 더 열심히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또 내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아멘 안 하십니까? 네. 믿지 않는 배우자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셔야 되고, 우리의 자녀들의 가정이 이 신앙 안에서 하나가 되지 않았다면 여러분 우리는 또 그 자녀들 가정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자녀 가정들이 예수님 안에서 한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바른 신앙관에서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맺어진 결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루어지는 가정, 그것이 가장 행복한 결혼이고 그것이 가장 행복한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유다 백성들은요 그러한 것을 깨트려 버렸어요. 이혼을 통한 가정의 무너짐은 곧 예배의 무너짐이고 교회 공동체의 무너짐입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고 사모하여 성결한 가정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는 더 열심히, 더 많이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아가 우리의 예배가 세상의 그런 더러운 것으로 오염되지 않도록 성결한 예배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도 성결한 가정으로 만들어 가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예배도 성결한 예배로, 거룩한 예배로 우리는 만들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성결한 가정, 성결한 예배를 위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가정을 우리 하나님은 지키시는 거예요. 우리의 교회를 지키시고 여러분의 가정을 지키시고 여러분의 자녀들을 지키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예배가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세상에 물들지 않는, 세상의 그런 더러움에 오염되지 않는 거룩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예배의 회복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고, 그럴 때 우리의 가정도 거룩한 가정으로 회복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믿음 속에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예배를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